시편 126편 말씀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6편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지만 봉독했지만 보면 한 5절 6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오늘 또 제목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되어 있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떻게 보면 126편 우리가 어떤 찬양도 드렸지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그 메시지가 결론이고 핵심인 것 같지만 시편 126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26편에서 시인이 던지는 이 시편의 시인이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죠? 무명인지 다윗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시편 126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즉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잖아요, 그죠?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26편 2절 3절을 보시면 그때에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기쁘도다. 포로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절, 2절, 3절에서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그 시인의 감격,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약간 또 퀘스천 마크를 하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려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죠.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미 포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포로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기쁘도다, 꿈만 같았도다.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딱 보니까 주여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좀 해석이 약간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포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회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 기쁨을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해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 출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때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해석에 약간 맹점은 무엇이냐면 노예와 포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였죠. 근데 시편 126편에서는 포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레스에서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 큐티 본문에서 곧 나오겠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한 번만에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 나눌 때도 같이 나눴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에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또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맞는 것 같지만 또 약간의 또 약점이 뭐냐면, 먼저 간 1절, 2절, 3절에서 먼저 간 포로들이 부르는 시편의 해석을 보면 주어가 역시 또한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4절도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에서도 약간 그것도 약간의 좀 명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 종종 나타나는 표현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현재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을 하면서 이 미래의 소망이 이미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현재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에서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보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포로 가운데서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든 분명한 것은 돌아갔든지 2차, 3차에 남은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부르든지 어쨌든 간에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편 126편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편 126편에서 말을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때 앞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126편의 시편은 믿음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126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126편 4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대강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그죠? 위에가 이제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지중해 제일 왼쪽에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창 전쟁인 그곳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가자 지구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한국 그 활동가도 가고 하면서 좀 잡혔던 것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 잡힌 사람들이 감옥에 임시로 갇혔는데 어디냐면 이 남방에 갇혔어요. 네게브 사막 지역이라고 하죠. 뉴스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악한 교도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해 아래쪽은요 다 네게브 사막인데, 그 홍해가 있는 그 위에까지죠. 이 남쪽은 다 네게브 사막, 정말 광활한 땅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이 남쪽, 이 남방 지역의 네게브 사막 지역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시내들이 있습니다. 건천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은 우기가 1월, 2월입니다. 그런데 1, 2월만 비가 옵니다. 1, 2월에만 비가 오고 3월부터는 다 말라가지고요. 그냥 광활한 그냥 사막
지역인 거죠. 1, 2월에 잠깐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은 마른 땅이지만 네게부 사막처럼 그냥 말라있는 땅이지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이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기만 하면 정말 그 메마른 땅에 가득 채워져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포로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시내처럼 흘러가는,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사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내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흔적이 있지만 지금은 정말 네게부 사막처럼 남방 사막처럼 그냥 메말라 있는 그런 땅들, 내 삶을 돌아보면 건천과 같은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지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내가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릴 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케냐 단기 선교팀이 나가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정말 척박한 그 사막 지역이죠. 광활한 광야입니다. 우리 김시찬 청년부 회장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아이랑 딱 바라보면서 찍은 게 그 유니세프 대사가 다 그 아프리카 거기에서 딱 사진을 찍은 것처럼 너무 예쁘게 찍은 사진을 보내왔던데 정말 척박한 땅이죠. 케냐 나이로비에서 또 한참을 외진 곳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거기는 인터넷도 안 되니까 사진 찍었다가 또 돌아와서 보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왜 선교사들이 그 척박한 곳에 가야 되냐,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표현해요. 이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누가 썼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썼던 표현이죠. 1956년 짐 엘리엇이 4명의 20대죠 청년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갔을 때 그 중에 이제 가장 악명 높은 부족으로 들어갔어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5명의 청년들이 바로 살해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땅을 밟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바로 순교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그 형제들, 그 청년들이 그 땅 가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카고 신문에 기사에 이런 제목이 났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때 이제 엘리자벳 엘리엇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전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엘리자벳 엘리엇이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제 엘리자벳 엘리엇과 그 동료는 또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안 죽였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부족을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5년 후에 그 아우카 부족이 엘리자벳에게 질문을 해요. 왜 여기 왔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그때 5년 후에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 5년 전에 죽였던 그 청년의 아내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들이 당신에게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처럼. 그런데 그것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아우카 부족의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엇이 죽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죽었던 그 마을에 이제 후에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장로로서 같이 또한 사역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들의 친구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한 것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일본이 복음이 100년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흥황하지 않은데 한국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을 하기를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게 아니라요.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린 게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씨를 뿌리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뭐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잖아요. 당장 우리 눈앞에 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 숫자도 금방 부흥해야 되고 다 기복주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때에 거두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춰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힘듭니까? 그냥 주변을 돌아보면 그냥 남방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 건천들과 같은, 옛적에 물이 흘렀을 것 같은데 부흥하는 교회는 지금 물이 흐르니까 너무 좋잖아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사막 같은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지금 물이 흐르니까 예전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남방 시내 같은 상황이죠. 흘렀던 흔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다시 흐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126편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길이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거예요. 믿음을 세워간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던 경험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눈물의 시간이 지날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네게브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흐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정말 꿈만 꾸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울며 씨를 뿌리면서 기도한 사람과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받아들인 사람은 그 기쁨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감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신 것들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삶을 여전히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런데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얼마나 사람들이 평신도지만 선교사처럼 함께 헌신하면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선교할 때가 언제냐면 한국이 가난했을 때입니다. 교회도 가난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남아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있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을 해왔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해서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이 동의를 해주었고 기쁨으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재정이 타이트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 선교원금, 선교사님 줄입시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주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것이 항상 주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천국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것을 서서히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기쁨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단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영혼의 열매들,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